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증거하는 일, 그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또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것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사명,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일 때문에 부르셨고 또 우리들도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불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을 때가 정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2달 정도 지나서 200만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41년 첫 해 10일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제 정월일 14일이 6월절이거든요. 이때가 6월절을 앞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더 명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이 가지고 나온 돌멩이를 가지고 건너자마자 바로 그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돌멩이를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라. 거리로 치면은 여리고성이 약 한 3.2km 되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지금 코앞에 여리고가 지금 있습니다. 전쟁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강에서 가지고 온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묻거든 그 자손들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이러이러한 뜻이다 라고 말을 해주어라. 지금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념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전수되도록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징으로 이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참 땅을 정복하는 세대는 고생스럽잖아요. 피 흘리고 싸워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착하고 나서 다음 세대 자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아무래도 소득도 높아지고 살기도 편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릴 게 분명합니다. 그들은 착각을 해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선배 세대나 우리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알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그래도 대단한 나라로 인정받는 건 상상도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의 기적, 가나안 땅 정복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선배들이 이룬 피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걸 기억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렇게 얘기해봐야 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기념비, 그게 바로 이 12돌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가지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시청각 교제. 그게 바로 길갈에 세운 12돌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힘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길갈의 기념비는 내게 뭘까?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교회 이야기, 또 내 가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별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다 되고 말아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자손들에게 기억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노아,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 외에 사사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책을 놓고 보면 전부 이게 이야기책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짧게 살다가 가지만 재산 남겨주고 뭐 남겨주고 통장 몇 개 남겨주고 그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나도 잘 살아야 돼요. 얘기거리가 없는데 무슨 얘기를 만들어내요. 살아온 삶이 부끄러운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정말 간증이 되고 그것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자녀들의 가슴 속에 성경처럼 새겨지고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또 물려지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이 됐듯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그런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아름답고 벅차고 감격적이고 그런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실패도 하게 되고 병도 얻게 되고 이별도 하게 되고 또 수많이 많은 힘든 일들을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힘들었던 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러면 실패의 역사도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들이 살다가 힘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배워가는 거고 그 지혜를 거기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도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리고 애쓰고 또 함께 어려움을 견디고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소그룹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날마다 교회가 술렁술렁 누구는 어쩌대 저쩌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만드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하는 것도 성경 이야기를 하면 돼요. 성경에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이 필요한 겁니다. 설교한다고 그게 귀에 들어갑니까? 특별히 소그룹에서는 그런 삶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정말 은혜롭게 신앙의 그 흐름이 이어져 가고 그래서 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고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마다 얘기가 다 있잖아요. 어느 교회는 어땠더라,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더라, 뭐 했더라.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여러 교회가 됩니다마는 가만히 앉아서도 다 들어와요. 좋은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지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 역사가 되어야지 지지고 볶는 사람 얘기가 교회 역사가 되면 뭘 배우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스토리가 없는 교회가 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20절에 보면 후일에더의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게 이 돌이 무슨 돌이냐 이렇게 묻거든. 그때를 기회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생각합니다. 물질이
넘쳐나고 자기 땅을 가지고 또 자기 소득으로 자기가 먹고 살 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기념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입 딱 다물고 하는 얘기가 그냥 힘들었어. 얘기만 해가지고 뭘 배웁니까? 야, 교회 생활하는 건 저렇게 힘든 거구나. 신앙 생활하는 건 깊이 빠지면 그냥 골치가 아픈 것이구나. 애들이 그런 거 배우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산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할 때 기념의 돌을 거기다 세웁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가 바로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기록을 하나하나 적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본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후대들을 잘 세워나가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움을 더 빛나게 만들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교회요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